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추우시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추우시면 알아서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살면서 좀 옛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과거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만 많은 것 같은데, 가고 싶어요. 예, 다시 그때로 갔으면 그 실수 내가 안 했을 텐데, 그 선택을 내가 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늘 가정이지만 그런 생각 속에 또 때로는 또 행복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울 때 안타까워 어떡하지, 괜히 생각했어 어떻게 후회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요나 잘 아시죠? 2장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가로 그냥 요나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물고기, 우리는 흔히 고래라고 이제 상상해서 어떻게 보지만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죠. 근데 그때 그 물고기가 물가로 요나를 와서 요나를 물가 쪽으로 이제 뱉어내고 나서 요나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니느웨를 가잖아요. 우리 3장 이제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은 사흘을 걸어야 되는 그 성 자체가 고대 문헌을 보면 둘레만 한 40km가 넘는, 40km는 가는 잘 안 되죠. 40km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거의 그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한 달은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가기 정말 힘든, 우리 완전무장하고 군인들이 행군할 때도 40km가 하루에 거의 걸을 수 있는 맥시멈인데 그 거리를 되는 거지 하루 정도 건져놓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있다 망한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지만 그 기회가 오는 경우는 없죠. 그냥 과거는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그때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다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 좌절한 자리, 절망한 자리, 쓰러진 자리, 정말 낙망할 수밖에 없고 지쳐있는 자리를 하나님 다시 거기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이키기 싫어. 전역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힘들게 고생했던 친구들이 그 부대가 있는 방향으로 절대 돌아보면서 조명도 안 본다고 그런 얘기 하는 정도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소생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과거로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오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두 번째로 다시 그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가 빨리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가서 전해 빨리 선포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다르죠. 사람들은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선뜻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신앙을 떠나서 일단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더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서운함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이기는 거고 그게 진짜 득을 보는 거고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망쳤어요. 같이 팀을 이루면서 일할 때도 그렇고 막 그러면 불안하니까 맡기가 좀 꺼려진단 말이죠. 뭐 어떨 때 대놓고 잠깐만 참아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망치거나 일을 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와서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불신종으로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스로 가려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점점 내리막길을 향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은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 믿으세요 딱 얘기 듣고 믿은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지인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노력을 쏟아붓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그 문께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람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많이 좋아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지 이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 우상 만들어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어렸을 때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우상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뭐 잠을 잘 때도 우상이 머리맡에 있을 것이고 눈 뜨면 보이는 게 우상이고 깎다만 우상 쟤는 이렇게 만들면 좀 예쁘게 잘 나오겠는데 뭐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리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의 고향 본토 진짜 아비의 집을 떠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죠. 일단 떠나는데 그냥 곧바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잘 아시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돼요. 하란에 머물면서 성경을 짧게 지나가지만 꽤 오랜 시간 머물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하면서 이미 나눴지만 2절을 넘겨보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약속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가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우리는 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숫자 이런 거가 있어요. 좀 확 느낌이 오기 때문이지만 그때 당시에 75세는 지금하고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그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하심이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포기하려고 하고 체념하려고 할 때 힘겨워서 막 하나님 좀 피곤해요. 조금 있다가요. 이럴 때 이러고 싶을 때 하나님 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렵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서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두 번만 기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나에게 뭐 다시 두 번째 갔다 오면 두 번만 기회 주냐 그거 아니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기회를 주시냐면 우리의 진심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보시면 베드로가 한 번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 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더 많이 지키면서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7번까지 하니까 7번이라는 거는 뭐 이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4번 용서하면 최고였어요. 3번까지 용서하는 거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문화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이라는 뭐 의미도 들어가지만 여하튼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사회 통념상 용서할 수 있는 거에 배 이상은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서 제가 마음 좀 단련돼서 이 정도의 아량은 제게 생겼습니다. 약간 우쭐한 마음도 좀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7번 이르면 7층에 49, 490번을 용서해야 되냐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 정도 용서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이 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겠다. 그 마음이 이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죠. 뭐 다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래? 그러면 요나처럼 나도 불순종하고 있다가 나중에 봐서 기회 와서 순종하면 되겠네. 마치 그거는 나 하나님 지금은 아직 믿기 싫고요. 나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한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래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조금 아주 꿀밤을 몇 대 매를 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잠깐 우리 몇 분 후에 일도 전혀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말도 안 되는 방종한 방만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병이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해서 내가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나에게 하나님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동일한 명령을 주신데 2절에 있는 말씀 아까 보셨던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실하다, faithfulness. 이 성실하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정말 배신하거나 뒤돌아서거나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최고의 부흥이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본문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도가 4절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히브리어 5단어거든요. 외친 단어가 5단어. 호드 아르바인 용 베니벤의 네파키트. 이 5단어로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호드 아르바인 용 베니벤의 네파키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진대. 이게 딱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 없어요. 전도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요. 이거하고 똑같은 간결하게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이 짤막한 심판의 말을 전했어요.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사흘길이나 되는 그 큰 성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이 5단어를 외쳤어요. 그런데 어쩌면 요나의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짐작만 하지만 심증만 있지만 니느웨 사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줬는데
정말 좀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크게 못해치고 사흘을 안 다니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 니느웨가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말을 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걸 간결하게 그냥 다섯단으로 던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와서 바뀌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 시대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너무나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니네 사람들이요 의의 반전의 효과가 나타나죠. 통회하고 막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는 말에 이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에 나오잖아요. 아시지만 제가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말씀 보시면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밥을 굶어요. 남을 호리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굵은 베옷, 상복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하게 그쳤던 그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상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먹이지 말자. 물도 마시지 말자. 우리 다 회개하자. 이렇게 조서를 명령을 다 내리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시지 않으실지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조서가. 기도문을 내리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하나님 대적했던 그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임박했던 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심령을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니느웨가 이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150년 있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 절에 없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이 회개의 한 번으로 인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몇 마디 안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옆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동료가 있을 때 그 한마디 던질 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또 역사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사람이 흘러갈 수 있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아주 복된 일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죠. 니느웨가 두 번째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요나 한 사람의 그 수고 덕분이었죠. 그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요나가 탔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태한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근데 요나가 전 신청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고 들고 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도 바다도 잔잔해지고 평온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멸망했던 니느웨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역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잖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했던 하나님의 첫걸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입히게 되면서 불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보낼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저 아시잖아요. 저 못해요. 막 계속 몇 번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그래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추스리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적들이 침입해 와서 너무나 모든 것들이 약탈해가니까 그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고심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얼마나 많은 파급 역할을, 이건 정말 나비 효과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요나의 순종이요,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대단한 순종도 아니었고 그냥 다선바디 외치는 거였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대, 그거였는데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은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거기서만 그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실 때 그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그래, 그런 환경 되면 나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본문 10절에 있는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강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시는 거죠. 이 돌이키시는 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 다시 한번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면 이거만큼 큰 재앙은 없거든요. 이거만큼 큰 힘겨운 저주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다시 나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구약시대 때는 그럴 수 없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는 뜻은 유일한 것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은 결코 저버리시거나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뜻 두 번째 거 하나는 재앙이죠.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재앙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돌이켜 버리시는 거죠. 심판하려고 했던 것, 저주로 하려고 했던 그 파멸과 심판은 오래 참으셨던 것들을 하나님 또 막으세요. 그리고 저버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마음먹었을 때 그들을 주려고 했던 그 벌들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2022년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좋은 또 하프타임이잖아요. 지금 이제 딱 이제 후반부를 이제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서 신발끈도 좀 동여매고 마음을 그때 여기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이제 7월달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 남은 하반기 동안 정말 우리가 전반부에 또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했던 것들 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 기회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이 하반기 또 열심히 달려가시면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확연하게 지금 없어져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또 달려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목표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전반기에 못했던 것들이 계시면 계획 가운데 미뤄갔던 것들이 계시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제가 뭐 유창하게 말을 안 해도 못해도 하나님 이렇게 정말 닭살 돋게 보면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냥 전도 잘하는 것처럼 전도하지 못해도 그냥 진솔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참 크고 그 은혜를 함께 당신 맛보길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이 하반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날들이 앞으로 이 하반기에 넘쳐날 수 있는 그 복된 의미 있는 2022년 하반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 하반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사랑에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눅눅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셔서 감당할 힘과 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마음껏 또 맛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활짝 펴고 일어나서 이 믿음의 복된 순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